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런 말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라 이 말 속에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라 이 의미가 담겨져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이 필요합니다. 또 사도 바울도 두렵고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너무나 잘 알고 있습니다. 내가 믿는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 두려움은 하나님이 무서워서가 아닙니다. 내가 신뢰하는 나의 창조주, 나의 모든 것을 주관하시는 주관자이심을 알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이죠. 우리가 아버지를 두려워한다. 왜 두려워하겠어요? 무서워서요? 아니요. 아버지라는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서 아버지를 어렵게 생각하고 또 아버지를 존경하고 존중하게 되는 거죠. 이스라엘 백성에게 있어서 하나님은 어떤 분이냐? 바로 하나님은 경외의 대상, 언제나 두려운 마음으로 떨리는 마음으로 그 앞에 나가야 되는 거죠. 죄인으로서 감히 하나님 앞에 나갈 수 없는 우리들, 하나님께서는 제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셨잖아요. 신약에 와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이제는 누구든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우리의 신앙이 무너질 때 어느 때 무너지는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데서 실패할 때 무너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니까 죄를 짓게 되고 무너지게 되는 것이죠.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야 되는데 하나님 대신 다른 것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보면 유다의 왕 시드기야가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요. 누구를 두려워해요? 고관 백작들, 정치인들, 노련한 사람들, 이런 사람을 두려워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레미야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이 주어져도 그 관리들을 두려워하는 마음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는 거예요. 바벨론의 포로로 붙잡혀 가지만 살아날 것이다 얘기해줘도 설마 그 바벨론 왕이 우리를 살려줄 것이냐? 바벨론 왕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것을 믿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런 면에서 시드기야 왕은 참 연약한 거예요. 아니, 연약한 게 아니라 믿음이 없는 거죠.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있다고 한다면 어떤 상황 속에서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염려하지 않아요. 걱정하지 않아요. 그런데 왜 염려하고 왜 걱정합니까? 하나님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이 이 역사를 주관하신다는 거 이거 믿지 못하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내 인생을 책임지신다는 거 이거 믿지 못하기 때문에 우리 속에 염려와 불안이 엄습해 오는 것 아니겠습니까? 정말 우리가 싸워야 될 것은 바벨론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가 바벨론과 끝까지 싸워서 이기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희 죄와 싸워서 이기라. 성경은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죄와 피 흘리기까지 싸워 이기라. 이 말은 무엇입니까? 너의 목숨을 걸고 너의 생명을 걸고 죄와 싸워 이기라는 거예요. 지금 싸움의 대상은 바벨론이 아니에요.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백성들의 죄악과 싸워 이겨야 되는 거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게 지금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시드기야 왕은 여러 가지 불신앙으로 인해서 두려움과 염려 때문에 이 예레미야 말을 믿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고 사람을 두려워하고 권력을 두려워하고 환경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는 거죠. 사람들의 주장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믿고 순종해야 하는 것입니다. 세상의 어떤 권세 그것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내 인생의 모든 것들을 주관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조금도 의심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 사실을 깨달은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다가 조롱을 받고 웅덩이에 던지게 되고 죽음의 위협을 당하지만 끝까지 복음을 전할 수 있었던 거예요. 이런 박해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할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하나님에 대한 신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하기 때문에. 시드기야 왕을 두려워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그 마음 때문에. 시드기야가 유다의 고관 백작들이 예레미야에게 어떤 행동을 한다 할지라도 절대로 그것에 현혹되지 않고 생명을 무릅쓰고 고난 속에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끝까지 선포한 것, 이게 바로 예레미야의 모습입니다. 세상의 권력자들은, 왕들은 예레미야의 육체는 죽일 수 있을지 모르지만 예레미야의 영혼까지는 죽이지 못한다. 그러나 하나님은 육체뿐만 아니라 영혼까지도 멸망시킬 수 있는 그런 권한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누구를 두려워해야겠습니까? 우리가 누구를 의지해야 되겠습니까? 당연한 것 아니겠습니까? 단지 우리의 육체의 고통을 주장하는 자들, 그들을 의지하고 그들을 두려워할 것이 아니라 우리 육체뿐만 아니라 우리의 영혼까지 책임지시는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이게 온전한 신앙생활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예레미야는 고통스러운 현실 속에서도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이 일에 충성된 일꾼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성도들은 영원한 하나님 나라 주인, 영원한 심판자이신 그 하나님 앞에서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정말 우리가 두려워야 될 대상은 세상 그 어떤 사람이 아닙니다. 세상 그 어떤 권력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은 하나님은 창조자이시고 역사를 주관하시는 분이시고 심판주라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하나님 앞에 내 모든 것을 엎드려서 경외하는 마음, 이것이 바로 참된 예배자의 자세입니다. 오늘 하루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참된 예배자로 온전히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